누가복음 2장 23절에서 27절입니다.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부들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천사가 소개한 예수님을 같이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죽음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탄생일, 성탄일입니다. 성도님들과 함께 간년 예수님의 성탄절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성탄의 기쁨과 축복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자녀와 기업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요즘은 여러 가지 이유로 예전과 같지 못하지만 크리스마스는 여전히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인류의 가장 큰 축제 중에 하나가 바로 주님의 탄생인 성탄절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서는 크리스마스 전야 행사 준비로 가장 바쁜 시기를 보내기도 합니다. 자, 성탄절은 구원의 참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찾아오신 뜻깊은 날입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에 보시면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며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기뻐해야 할까요?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기에 우리가 함께 그것을 기억해야 할까요? 지금 이 시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2000년 전으로 돌아가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구세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기 전 목자들보다 예수님의 오심을 먼저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마리아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로 35절 사이에 보시면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있는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와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그녀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게 될 것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고 일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태어나면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고 전해 주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이름에는 하나님의 어떤 뜻이 과연 담겨 있는 것일까요? 예수, 지저스는 사실은 여호수아, 좌시아의 헬라어 표기입니다. 여호수아는 히브리어로 야훼는 구원이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구세주임을 알리는 표현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었으므로 그 누구도 인간으로서는 그 죄의 싹신 사망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안에서 종로로 타며 고통받는 가운데 있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당신의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심을 통해 인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보셨던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 고통과 질병과 죽음에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치유의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즉 예수님 자신이 구원이심을 끊임없이 당신의 사역을 통해서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구원은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값없이 누구에게나 주어졌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누구도 할 수 없었던 일을 세상에 누구라도 받을 수 있도록 한없는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처럼 주님을 통해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성탄입니다. 금년 성탄절을 통해 이 기쁨을 여러분들과 우리 모두 다 함께 다시 소유하는 이런 축복을 또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뜻깊은 성탄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고요한 밤에 양을 지키던 목자들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피곤한 눈을 비비며 자기 양떼를 돌보던 이들에게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10절로 12절에 보시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자, 무서워하는 이들에게 천사는 큰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왔노라고 하며 너희를 위하여 구주 곧 그리스도가 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는 메시아를 헬라어로 번역한 표현입니다. 메시아는 직역을 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표현으로서 구약시대의 왕이나 제사장, 선지자들을 부를 때 사용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메시아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연결다리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선택을 계약관계로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아시겠지만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가 연결되고 끊어지기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침내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의 속국이 되고 고통과 신음과 걱정 속에 살아가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사사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메시아는 그 모든 권세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고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을 시켜주시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천사는 다시금 그들을 하나님과 연결하는 예수님이 태어나셨다고 선포합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시고 천명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라도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님을 통해 오늘도 하나님 앞으로 우리 모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이 주님을 통해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천사는 예수님의 탄생을 전하면서 14절에 보시면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하며 찬송을 올립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이 땅에서 평화인 것은 그분이 평강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당세 권사제들에게도 평화의 왕이라는 표현이 사용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탄생 시기와 가까울 때에 로마의 황제였던 시저는 자기를 평화를 가져오는 구세주라고 그렇게 칭호를 붙였고요. 또 그런 칭호를 받기를 원했던 것을 봅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전체를 보면 세상의 권력자와 예수님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에 비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목가적으로 그리고 따뜻한 분위기로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장면을 보면 아주 소박하고 친근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이 지극히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그분은 오셨습니다. 거기에 비해 세상의 권력자들은 높은 곳에서 화려하게 지배하고 군림하지만 만왕의 왕이며 주인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히려 우리를 섬기며 돌보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권력자들은 힘으로 누리고 죽이는 사망의 방식으로 평화를 이야기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악을 선으로 이기는 부활의 방식으로 당신의 평화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평강의 왕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 질서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는 세상의 규칙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규칙과 통치 가운데서 이렇게 평강을 누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 주님이 우리에게 오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금년 성탄절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 위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의 모든 생활 가운데 이런 평강의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범사가 하나님의 평화로 가득 채워지는 아주 뜻깊은 귀한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오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오늘 우리에게 소개한 천사가 소개한 우리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구세주이시며 또한 그분은 그리스도이시며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평강의 왕이신 것을 깨닫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주님을 이제 우리도 우리의 구세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그분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분을 통해서 평강의 하나님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이런 축복의 삶이 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의 생애 속에 같이 하도록 그리고 이번 그런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우리 찬송가 144장을 부르시면서 성찬 예식을 이제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44장 1절만 할게요. 아 그래요? 그 1절만 좀 봐주시면 1절만 부를게요.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네 세상 죄를 지시고 고쳐나가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몸에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7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아멘. 성찬 예식은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행하신 예식입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고 떡을 떼어 축복해 주시고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주시면서 이는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즉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성찬 예식의 유래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첫 번째로 성찬의 목적을 알아야 합니다. 23절 26절에 보시니까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또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기념하라.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찬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알게 하기 위함이고요. 또한 이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까지 전하게 하는 목적이 담겨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찬을 대할 때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는 사실을 늘 다시 한번 되새기고 각인하면서 주님 감사해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군요. 고맙습니다. 감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합당하게 먹고 마셔야 합니다. 27절에 보면 그러면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교회 성도들은 성찬을 행하면서 때로는 먹고 마시고 취하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겼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성경을 봅니다. 사실 이것은 사실 큰 죄입니다. 성찬은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새로운 은혜를 받으려고 조심성 있게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가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받으려는 그런 마음으로 또한 우리가 함께 성찬을 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는 회개하며 먹고 마셔야 합니다. 28절로 29절에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우리 자신의 죄를 살피면서 자기의 죄를 또 회개하면서 떡과 잔을 받아야 합니다. 나의 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셨다는 것을 이제 생각하며 또한 떡과 잔을 받을 때 비로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 않고 잘못하면 도리어 거룩한 예식이 죄를 짓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성찬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그분의 살을 기념하는 떡을 떼고 피를 기념하는 잔을 우리 모두가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성찬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이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또 그 목적에 합당하게 먹고 마시고 허물을 회개하면서 참여해서 같이 큰 은혜를 우리 모두가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새롭게 임하시는 놀라운 성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주님 앞에 우리가 주께서 친히 제자들과 함께 이 땅을 떠나시기 직전 모여서 같이 행하셨던 이 귀한 성찬 예식을 우리가 거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의 이 예식 가운데도 함께 해주셔서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며 한 몸을 이루며 내가 주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는 이런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이 성찬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고 우리와 주님이 한 몸을 이루는 아름다운 복된 시간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